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2세대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코앞에 둔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정복해야 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제 할례를 명하시죠.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이 이걸 보여주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여러모로 이상한 점이 많고 자연스럽지 않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할례를 왜 하필 이때에 하라고 명하시나라고 하는 그것은 이 할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할례를 한 거 너희들 보니까 애굽의 수치가 다 떠나갔다.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바로 전에 우리 보던 개역 성경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을 직역한 거거든요. 이 굴러가다라는 뜻이 떠나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표현했는데, 그래서 굴러가다라는 뜻의 길갈이라는 이름을 그곳의 지명으로 삼은 것이죠. 할례의 명령은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 하신 건 그들에게 있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게, 첫 번째부터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산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들의 선조들은 다 죽었거든요. 애굽에서 살던. 그런데 아직까지도 애굽의 수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그 힌트를 할례를 명령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6절을 보면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진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였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멘. 이들에게 오늘 할례를 명령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할례를 하면 거동이 불편해서,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되는 게 할례 못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지금 할례를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오늘의 강조점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했었다. 그걸 강조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40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불순종해왔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해왔고 하나님께 계속 불평해왔습니다. 그게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신과 불평에는 항상 상수처럼 꼭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죠. 이집트. 민수기 11장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볼 텐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먹던 것들이 생각나서 불평하는 거죠. 또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 광야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입맛에 맞이 안 맞아도 이집트 얘기하고, 칼에 전쟁의 위협을 당해도 또 이집트 얘기하고, 계속 무슨 자신의 삶에 불평이 있으면 이집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들의 이런 태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여러 책망을 계속 받고 심판도 당하고 고생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경험은 광야에서는 계속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과 실패의 경험만이 있었지, 광야에서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로 그들이 잘했다 한 일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자신의 삶에 일상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아이들의 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결단도 하고 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의 입시가 딱 됐거나 집안에 경제적인 위기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늘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면서, 우리 애는 왜 이렇고, 왜 우리 집은 왜 이러고, 왜 이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있는 삶에서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데 안 믿는 건가요? 안 믿는데 믿는 건가요?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자녀에게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거죠. 내 삶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죠. 그러나 또 어떤 부분 보면 그 부분은 또 믿음이 작동되는 부분들도, 일상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계세요. 조금 있다가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명령받고 있는 이 할례의 명령은 상당히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부정적인 그들의 과거, 실패한 백성, 믿음이 없었다 너희들, 이런 우리는 믿음이 없는 백성이야,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녔어, 믿지 않아서 40년을 떠돌아다녔어 라고 하는 이 실패감에 대한 꼬리표를 떼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성공의, 순종의 성공의 경험을 거기에 덮어씌워서 누가 보더라도 당당한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하도 기념해서 이스라엘이 여기를 떠나가게 했다, 굴러가게 했다는 뜻의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과거로부터 안녕을 고하는 곳이죠. 이 길갈은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첫 출발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성도님들의 삶도 늘 경쟁과 여러 실패들이 너무 우리 삶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모습이고, 삶의 자리에서는 더더욱 그러한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까이 찾아오셔서 부정적인 모든 경험들, 부끄러운 과거들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모두 떠나가게, 굴러가게 하시는,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과거로부터 안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첫 번째는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주실 때 힌트가 있어요. 힌트는 뭡니까? 반복적이고 맥락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문이 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리더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장수는 당연히 경험이 많고 그리고 아주 용맹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경험이 풍부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사역을 내려놓게 하고 정말 모세의 보좌관 같았던 여호수아를 그들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초보 지도자죠. 초보 지도자가 이제 이 정복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되게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게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또 이게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또 두 번째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신다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알듯이 남성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거잖아요. 지금 이때가 지금 이제 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돌칼로 지금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감염 생기고 엄청 아프겠죠. 3일에서 거의 일주일은 꼼짝을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러면 지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걸 다 준비를 하고 할례를 다 해놓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낫지, 정복을 해야 되는 전쟁지에 지금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강을 건너갔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이제 진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겠구나 라고 가나안 족속들은 생각을 하겠죠. 들어오고 나서 전쟁에 무기력해지는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타이밍이 지금 이게 아닙니다. 왜 하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실시하라고 할까? 아예 그냥 지금 위기 상황으로 지금 몰아넣는 상황입니다. 분명 미리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 맥락이 없는, 좀 어려운 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하죠. 이치에 안 맞는 때에 이치에 안 맞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런 이상한 점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은 앞에 자신의 조상들과 매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복하는데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지금의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멈추죠. 흐름이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넙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닌가요? 출애굽기 14장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야기와 너무너무 비슷하잖아요. 이것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코앞에 둔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내고 그들의 반응을 보십니다. 그것처럼 비슷하게 지금 이 세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정복지인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험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 너무너무 또 비슷해요. 반복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시고 특히 지금 여호수아에서 보는 이 2세대 이스라엘의 할례 명령은 도저히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님들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 좋아합니다. 저는 막 액션 영화 좋아합니다.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거. 좋아하는데 영화 보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이야기 흐름이 당연히 있죠. 영화도 지나가다가 갑자기 화면에 이따만하게 핸드폰 하나가 탁 이렇게 있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면 되게 생뚱맞잖아요. 그럼 저걸로 뭔가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또 막 어떤 이야기들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전혀 이게 주인공도 아닌데 지나가던 행인이 정중앙에 딱 나타나면서 이렇게 클로즈업 되고 딱 그러다가 한 화면 딱 보이고 지나가면 우리는 저거 되게 이상한데 하면서 저 사람이 범인인가? 저 사람이 뭔가 지금 사건을 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예, 암시라고 하기도 하고 복선이라 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장치들을 두는 건데 그것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맥락이 없잖아요. 맥락이. 예,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없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탁 들어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복선과 같은 일들을 오늘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암시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행하실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잡을 때 어떻게 잡으라고 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아무런 행간 없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또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같은 경우도 지금 딸의 문제로 인해서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상황이 지금 된 상황,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이 야곱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전혀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은 때에 예상한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라고 탁 주신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맥락 없음과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을 펼쳐서 우리의 삶에 갑자기 이렇게 훅 하고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이 당하면 되게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막 우왕좌왕하기 쉬운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암시와 복선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화를 보면서 복선을 읽어낼 수는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으켜내시는 복선은 읽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휩싸여서 막 움츠러져 있는 우리는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의도된 상황으로 복선을 주시면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을지 모를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의 삶에 가까이 성도님들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숨어 계셔서 너무 잘 숨으셔가지고 술래셔가지고 찾기가 어렵지만 그분은 숨어 계시다고 해서 성도님들에게 무책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책임 있게 성도님들에게 일하세요. 숨어 계시지만 성도님들에게 말씀 이렇게 쫙 깔아주고 명령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까이 아주 적극적으로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맥락 없이 또는 반복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문을 자아내게 하시면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지금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당하면 당황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하나님,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거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겁니까? 제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잘 못 알아들어서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음에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그것을 순종으로 결단하게 되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수치,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안녕을 구하게 하시고 새로운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거로부터 안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부어지냐면 가장 좋은 때에 부어집니다. 가장 좋은 때에.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지금 할례하라고 한 때가 언제입니까? 본문에는 그때에 라고 말하죠. 그때에. 근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런 행간 없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에 명령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대적이 되는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그렇게 마르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한 것을 보고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정말 완전히 무기력에 이렇게 빠진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에라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 취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전혀 공격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 다시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알았을까요? 이 명령을 받는 때에 우리 대적들이 우리가 그냥 지나간 걸 보고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하다. 그걸 알아서 소신껏 막 힘내서 할례를 행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통신수단도 빠르고 이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알았을 리가 없고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정말 그랬었구나. 나중에 알았을 가능성이 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셨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은 두려웠겠죠. 상식이 안 맞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명령을 하셨어야지. 하나님 깜빡 잊어버리셨나? 왜 이때 할례를 하라고 하셔?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구나 이거는 지금. 응? 그러면서 또 불평을 할 만한 상황이죠. 분명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죠 사실은. 그들의 간담이 다 높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다 그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해. 너 도전해.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많아요. 당연해요. 우리는 주변을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판단은 정말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늘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는 계산을 먼저 하죠. 내가 할 수 있겠나? 그리고 과연 가능한가? 나는 자격이 있는가? 이런 엄청난 계산들을 많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십니까? 막무가내 아니세요. 하나님도 계산을 한다고요. 하나님도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고 따져봐서 무르익었기 때문에 판을 깔아놓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다. 니들은 해라. 이 정도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보호자시고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와 환경을 다 계산하셔서 고려하셔서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졌을 가장 좋은 때에 할례를 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과거로부터 안녕을 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도 실패가 악순환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선순환을 하나님은 걷게 하시는 은혜들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때는
어떤 때냐면 가장 순종하기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상황은 가장 순종하기 좋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이밍이, 명령하시는 때가 가장 순종하기 좋은 때, 성장하기 좋은 때, 과거를 청산하기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과거로부터 안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얻냐면 내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너가 순종해라, 할례를 해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다 맞춰 놓으셨다면서요. 좋습니다. 그럼 조금 더 친절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가지고, 야, 그들이 지금 간담이 다 녹았다. 정신이 혼미하다. 이제는 할례하기가 좋은 때다. 그래, 지금 할례를 해라. 그러면 마음 편하게 할례를 할 텐데, 아무도 안 쳐다볼 거다. 걱정하지 말고 할례를,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꼭 시험을 하시고 도전을 하시고 이렇게 불친절해가지고 우리를 뭐 이렇게 지금 뭐 어떻게 해보시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겠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도전적인 상황들 앞에 우리를 그렇게 세워놓으시냐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왜 믿음을 스스로 행동해서 얻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존감이라는 거 아시죠?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 우리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자아의 개념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아의 개념이 긍정적이지가 않을 때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좀 높을 때 자존감이 높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심리학에서 자아의 개념은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서 이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죠.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든 관계를 맺어오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하는 이 인식. 두 번째는 자기의 신체적인 특징, 나는 어떤 신체적인 특징과 능력을 가졌어 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의 성격과 능력 따위를 스스로 이해하는 이 모습들로 이 세 가지가 이 자아 개념을 구성한다고 하고, 성장기가 이 자아 개념을 성립하는데 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릴 때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겪거나 또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많이 겪으면 당연히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칭찬의 경험보다는 책망을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낮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자존감이 낮겠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제가 첫 설교 준비할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94년도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하자마자 교회에서 저를 전도사로 세웠습니다. 주일학교 부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제가 이제 첫 설교를 앞두고 바인더를 펴가지고 딱 당황했던 모습, 그 마음, 본문을 어디를 잡아야 되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무슨 내용을 써가야 되지?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또 제가 설교해야 되는 그 자리에는 부장 선생님이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정말 한자 한자 쓰는데 제가 그 노트를 최근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억을 안 잊으려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민망하고 이거 내가 설교하면 들을까? 막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막 이제 이 당황스러웠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사역들을 이렇게 쭉 이제 해나가면서 저희 선배가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를 가지고 제가 오래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라, 정건아. 너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가 사역할 때에 이 사역의 부흥의 경험을 한 번은 꼭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라. 기도해라. 제가 진짜 그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써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부흥은 단지 수가 늘어나는 이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죠. 예. 제가 이걸 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사역할 때 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들을 할 때마다 많은 부흥의 은혜들을 주시고 저를 써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성도님들 저를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제가 사역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은가요? 별로 그런 느낌 못 받으시죠? 그건 제가 자존감이 세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경험들을 저한테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흥의 경험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또 인도해 가시겠지. 두려운 상황들 앞에서 저는 얼마나 또 많은 두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선생님, 제가 잘 감춰서 그렇지 저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씩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내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저에게 사역의 경험들에 부흥의 경험들을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놓고 제가 종종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이기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거거든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교육자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한 교회를 맡아 섬기게 하실 그런 교육자들, 부르심 받을 하나님의 종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영적인 부흥,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경험들이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제가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교육자들도 새로운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영적인 자존감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난주도 또 잘못했습니다. 또 죄를 지었어요. 저는 부끄럽기 짝이 없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너를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일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그렇죠. 사랑해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 다 보여. 내가 어디 사랑받을 때가 있다고. 너무 잘해. 내가 뭘 잘해. 잘하는 게 없어 나는. 그 자존감 낮은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따라. 제가 지난주에 또 잘못했거든요. 제가 뭘 사랑받을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일명 타자라 그러죠.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실제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 내면의 나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나와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나는 쓰레기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 안 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계속 이렇게 악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데 거꾸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 스스로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그 바닥인 모습을 다 아시는 분인데 다 알고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면 성도님들도 그 시선과 그 눈을 받아들여서 스스로에게 그것을 보면서 홍길동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순종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실패감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맨날 죄 짓고 거짓말하고 말씀 이렇게 또 듣지만 또 나가서 죄 지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실패감이 계속 쌓여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스라엘처럼 모든 상을 다 차려놓고 다 준비해놓고 작은 도전, 밥숟가락만 딱 얹어 할래만 해.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겐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다 네가 한 거야. 네 믿음이 이렇게 한 거야. 네가 순종해서 이의 열매를 얻게 된 거야 라고 스스로 성취감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숨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과 우리의 공로로 우리 순종을 통해서 칭찬할 거리, 우리의 공로거리를 스스로가 갖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영적인 자존감을 가장 세울 좋은 타이밍이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수아서 5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례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소출, 소산물을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이거 보면서 그래 그 땅에 있는 거 열매를 먹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지만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소산물은 뭡니까? 농사를 지어야 얻어지는 거잖아요. 적어도 1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농사 짓지 않고 소산물을 먹은 거잖아요. 소산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 땅에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증명을 오늘 이 소출을 먹은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작은 도전, 할례라고 하는 작은 이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존감만 우리가 승리했어. 이제 우리는 과거에 우리 선배, 우리 아버지 때의 이스라엘과는 달라. 우리는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이야. 영적으로 성장했어.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존감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까지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는 경험으로 이어지게 해주셔서 과거의 불순종의 역사, 광야에서의 40년의 떠들의 역사를 다 마치고 그들의 모든 수치, 애국과 관련된 모든 수치,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떠나보내고 명실상부한 그 땅의 주인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새 출발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처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혀 맥락이 없는 생뚱맞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실 때, 그리고 또 그 명령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계속 주어지게 될 때, 순종을 요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영적인 복선을 읽어낼 수 있는 감각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가셔서 한 주일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맥락 없고 또 반복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내가 하도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너한테 지금 일을 일으키려고 해, 일을 하려고 해, 너를 도우려고 해, 복을 주려고 해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생뚱맞은 일을 일으키시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를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순종을 원하실 때 그 작은 순종으로 성도님들의 모든 영적인 낮아진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복들을 다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